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죠. 폭염이 폭격같이 다가왔던 8월달 어느새 지나가고 9월달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추석이 날 모레인데 여전히 더워서 걱정은 되지만 따뜻한 추억도 괜찮네요. 어쨌든 간에 이 9월달에 이 성찬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9월달은 멋있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달이 되고 은혜의 달이 되고 아름답게 땀 흘렸던 것들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 기도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는 게 사실 어떤 땐 귀찮고 어떤 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분이 일주일 내내 누구 하나 나한테 말 한 번 건네주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억지로도 같이 그냥 하자고 해서 했는데 누군가 전해준 말 한마디에 뭉클거리며 살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성도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교회 나오신 지 처음 오시는 분이죠. 옆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9월달 안에 당신에게 좋은 일이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에게는 용기가 되고 그 축복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도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피로 맺은 약속. 피로 맺은 약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글 하나를 보게 됐는데 어떤 집안에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다른 건 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귀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귀가 없어요. 양쪽 귀가 없어요. 다행히 청력을 검사해 봤는데 청력은 이상이 없는데 귀 바퀴가 없으니까 겉으로 볼 때 여간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근심하며 걱정하며 아이를 키웠을까요? 어린 시절은 그대로 그런 대로 넘어갔습니다.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저학년 때는 아이들이 뭘 모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고학년쯤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들이 이 아이를 왕따를 시킵니다. 전 귀가 없어. 저 이상한 놈이야. 어느 날은 이 아이가 펑펑 울면서 학교에 공부를 중도에 그냥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왜 그러니? 했더니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친구들이 나를 괴물이라고 그래. 괴물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귀가 없어서 안타깝긴 한데 그 귀가 없다고 괴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이상하게 사회시키는, 때로 그것을 나쁘게 판단하고 결론 내버리는 그 어린아이들의 심령 속에서 이 아이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 학교 저 학교를 전전하지만 정상적인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특수학교, 장애학교를 가게 됩니다. 이 아이는 점점 소극적이 되어버립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갑니다. 대학을 가서 음악을 전공하고 피아노를 치고 그 기술을 점점 예술적인 모습이 발달돼 나갑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사회에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점점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외부와 차단이 됩니다. 부모는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병원에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말하기를 다행히 청력이 있으니까 누군가 이 귀 바퀴를 기증해 준다면 사실은 이식 수술도 가능하다. 그러나 누가 멀쩡한 자기 귀를 띄워서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귀를 신청해 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2년 3년이 지나갑니다. 이 청년이 돼버린 사람은, 이 아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늘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절망합니다. 살 의욕이 없어져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처럼 누군가 이 청년에게 귀를 기증해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정상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귀 이식 수술을 마쳤습니다. 이제 청년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닙니다. 누구와 손가락질 받을 존재도 아니죠. 이제 귀가 생겼습니다. 용기를 내서 연애도 하고 그리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직장도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마지막 그 어머니 얼굴을 보는 관석에 안치하기 전에
온 가족 식구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다. 그리고 그를 쳐다보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뒤로 젖힙니다. 머리카락을 젖힌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머니는 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귀바퀴가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 귀를,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자 자기 귀를 의사에게 말해서 기증을 하고 아들에게 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하기를 나는 귀가 없어도 된다. 머리를 길러서 감추면 되니까 나는 귀가 없어도 된다. 하지만 내 아들에게 절대로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 비밀로 붙여달라. 혹시라도 이 아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아들은 거기서 펑펑 어머니를, 그 시신을 붙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귀는 어느 난 모르는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띄워준 것이죠. 결국 이 귀는 자신의 귀가 아니라 어머니의 귀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그렇지, 어머니니까 가능은 하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에 너의 자식이 똑같은 상황이 돼서 그 아이에게 귀가 필요하다 하면 너의 귀를 내줄 수 있겠느냐? 내줄 수 있다. 그래요. 정말 산부 성도들이면 다행입니다. 2부에 물었더니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물론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기도 하고 당연한 질문이라서 대답을 안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이걸 마다하겠습니까? 만에 하나, 전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만에 하나 내 자식이 귀가 없이 태어나서 누군가 귀를 주어야 된다면, 내 귀가 필요하다면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죠. 줍니다. 줘도 돼요. 난 이만큼 살았으니까 귀 없어도 돼. 그러나 내 자식이 귀 없이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가는 걸 볼 수는 없는 거죠. 세상에 어느 부모든 제가 보기엔 당연히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 기꺼이 자신의 귀를 내다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피로 맺은 관계입니다. 피로 맺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거기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자식이, 내 속으로 내 자식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면 부모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할 수만 있으면, 아니 귀 아니라 하다못해 할 수 있는 거 다 빼준다네. 이건 부모와 자식 간에 피로 맺어져 있는 무언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귀 아니라 무엇을 달라고 해도 마다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혈연 관계라고 말하고, 그리고 피의 약속이 있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 뭐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다른 어떤 것으로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피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계산이 없고요,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문득 이 약속을,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기르는 양이다. 관계죠, 관계. 왜 특별히 선한 목자라고 말했을까요? 선한 목자라는 얘기는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버린다고 해요.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 달라고 하지 않아요. 목숨 주세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양이 목숨의 위기에 빠지게 되면 그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양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 멈추고 피 흘려 죽으시는 사건을 예언하시는 것이죠.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양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목숨 버리러 오신 것입니다. 전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친히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비록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꺾어지고 그 절망과 좌절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를 보내셨으니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피의 약속을 믿는 자마다 결코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내 생명을 쏟아서라도. 그 말이 내가 너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감정이 뭉클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피로 맺은 약속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맺은 약속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냥 소풍하듯이 그냥 덜컹덜컹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죄악에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오기 위해서 피의 대가가 지불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는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으라. 너희 생명이 애굽에서 건져나기 위해서 너희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할 또 하나의 생명의 희생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양을 잡을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어떻게 되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생명 하나에 어린 양 생명 하나였습니다. 취해서 어떻게 할까요? 5절로 7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잡는 단어가 어떻습니까? 양을 잡는다, 생명을 끊어서 피를 흘린다는 겁니다. 그 피를 흘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떻게 해라? 그 피를 발라라. 그 집에 그 피가 있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를 왜 발라야 될까요? 13절에 보니까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뭘까요?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놓았는데 그 피가 너희에게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이 된다? 표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표적이 된다. 그 표적이 무슨 표적일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어떻게 할 거다? 넘어갈 거다. 영어로 말하면 pass over. 6월절 한다는 것은 넘어간다. 재앙에 너희에게 내려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었습니다. 이스라엘 300만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덜러덩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생명 하나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한 생명을 위해서 양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약속을 믿는 그 가정마다, 피를 바르는 가정마다 사망의 그 재앙의 세력들이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왜? 피에는 뭐가 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용하는 것입니다. 모용. 그 피를 보면 사망이 넘어가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있는 생명에는 사망의 세력이 넘어져 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투덜투덜 거렸을지 모릅니다. 어쩌자고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이게 뭐야 뭐 투덜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만족하십니까?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은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다 어쩐데 왜 내 삶은 이래 하고 혹시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한숨 쉬면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거나 마음이 편안하지 아니하면 마음속에 혹시 불안하고 초조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와 그 사람의 관계가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히 알면 그 어떤 환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편안한 곳에 있다고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편안한 곳에 있어도 양이 목자와 단절되면 그 양은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더라도 목자가 함께 있으면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라도 해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여행 스케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그 데스밸리라는 곳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글자 그대로 죽음의 골짜기거든요. 데스밸리라는 건 사막이고 엄청난 모래들이, 그리고 미로 가셔서 옛날엔 거기 들어갔다가 길을 못 찾고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가 됐습니다. 왜 관광됐을까요? 모래가 그렇게 이쁜 모래가 분홍색 모래, 초록색 모래, 또 오렌지색 모래, 별로의 색깔의 모래가 다 있어.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모래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그것의 모래 색깔을 좌우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이드가 생기니까, 보호자가 생기니까 거기는 아름다운 관광지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습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란 우리와 관계가 돼버리면 지금 내 삶의 여정은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름답게 삶을 정하는 추억의 골짜기가 된다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구속, 피로 돈을 주고 값주고 건져냈다는 것,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 이게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아요. 행복과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지 않아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소유가 물을 통과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강물과 물은 환경을 말합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려고 하죠. 미리 포기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불 가운데, 이젠 또 불을 지나갑니다. 사람이 불 가운데 지내 살아남을 수가 있나요? 모두가 절망이죠. 그러나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환경이 너를 점령하고 집에서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대전하는 야훼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다. 구원자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전 세상에 이렇게 귀한 말이 없어요.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보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데 보배롭고 존귀하다, 견딜 수 없이 귀하고 이쁘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소유니까요. 하나님의 소유. 저도 저희 집 아이를 처음 냈을 때 늘 가끔 그 얘기를 하지만, 지금 신방을 가야 돼요. 장례식을 가야 돼.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이 아이를 낳았어. 병원에 가서 아이를 받아서 하는 걸 보고 장례식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간호사가 핏덩어리 된 거, 아직도 뭐 이렇게 분칠같이 하나를 핏덩어리 하나 저한테 보여줘. 그 아이를 딱 받는 순간 제일 먼저 드는 순간이 뭐냐면, 어디서 많이 봤다. 기억나요? 자기 아들이니까 어디서 많이 봤다. 어디서 봤을 것 같아요? 거울에서 봤지. 거울에서. 이게 날 닮았어. 그때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엄청 잘생겼구만. 엄청 잘생겼어. 그 순간에 핏덩어리 쭈구리 막 이러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내 새끼니까. 내 눈에는 최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보배라고 하냐면 너 참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 우리 자국에서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두 번째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적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제 광야를 지나갑니다.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더라.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날마다 평탄하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가 좀 이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다 보니까 길도 험하고 어떤 때는 한참 가도 물도 없고 뭔가 지형이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가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그래요. 하나님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왜 우리 이 가정만, 우리의 사업만 힘들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누구와 지금 함께 가느냐는 잊어버리고 지금 이 상황과 길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해요.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도 길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원망이 나오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도 아니에요. 모세를 향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마도 광야에서 부패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먹는 음식이 별로 좋지는 않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로 7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더라.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불뱀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원망과 불평은 불뱀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왜 나오냐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나오는 거죠. 저도 저희 집 아이를 한번 옛날에 했던 얘기도 기억나는데, 아니 엘리베이터 탔더니 그 앞집 아주머니가 저한테, 아유 지원이 아버님, 지원이가요 저한테 운동화 사달래요 이르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글쎄 모르겠어요, 걔 뭐 얼마 전에 새신 신고 다닌 것 같은데 불 반짝반짝 들어오고 만화 영화 나오는 뭐 그런 신 사고 싶다 그러는데 저한테 사달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가 안 사줘요. 아빠가 안 사준다고 그 앞집 아줌마한테 사달니,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디 있어. 아빠한테는 포기하고 앞집 아줌마가 아유 지원이 이쁘구나, 아이고 귀엽네 칭찬해 주니까 이놈이 혹해갖고 신발 사주세요. 그 아줌마가 저한테 일러왔잖아요. 그날 저녁 어떻게 하겠어? 그냥 사정없이 펼 수는 없고 그냥, 야 네가 아버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구나. 미국에 갔더니 또 미국에서는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처음 학교 간 거니까 막 사줘야 되는데 한 몇 개월 지난 다음부터는 이놈이 나한테 사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애가 얼굴이 풀이 죽고 아빠 쳐다봐도 왜 그러나? 그래서 너 왜 그러냐? 무슨 문제가 있냐 했더니 아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집 가난해요. 우리 집 가난해요. 그래서 왜 가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왜 뭐가 가난해? 했더니 아빠 지갑을 봤더니 돈이 없어요. 이것이 언제든 몰래 그 지갑을 훔쳐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지갑에 현찰이 없다고 우리 가난하구나, 이제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사달라면 안 되는구나, 애가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야 따라와 저 마트에 가갖고 사고 싶은 거 다 사. 괜찮아요? 정말 사갖고 나올 때 몰래 깼어요. 신용카드 쫙. 얘는 처음 본 거예요, 신용카드라고. 돈은 분명히 없는데 아빠가 신용카드를 내네. 그걸로 계산을 딱 하네. 그게 뭐예요? 이거 신용카드라는 거다 했더니,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지. 그럼 나도 하나 사주세요. 그거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느낀 게 있어요. 제가 그 순간 그 딱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것 같아요. 기도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되시는구나, 아니면 기도도 안 해보고 포기하고 우린 가난하구나, 하나님도 가난하시고 하나님도 무능력하시고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시고, 미리 포기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절망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신용카드 갖고 계셔.
절대로 절망하고 낙심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나한테 아버지 지갑이 없다고 우리 가난해요 하고 덤벼드는데, 아예 나한테 뭐 사달라고 기대도 안 하는데, 그때 자존심이란 이름 무너지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구하지 않으세요? 왜 미리 포기하세요? 왜 절망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이래서 우린 이것밖에 안 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의사가 안 된다고 말했어. 우리 부모님의 능력 이거밖에 안 돼. 내 머리가 이거밖에 안 돼. 왜 포기하느냐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 불 가운데 지나도 물 가운데 지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지켜서 넌 내 것이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기는데 우리가 왜 포기하느냐고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니까 불뱀이 달라오는 거예요. 죽어가요. 그래서 6절로 7절에 보니까 중보 기도를 하죠. 모세가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원망은 뭐다? 원망은 뭐다? 범죄잖아요. 원망은 범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스로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절대로 절망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스도는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존재예요. 왜? 아버지가 어마어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님은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존심 무너져서 세상에서 기웃거리고 비실거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투덜거리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범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나쁜 짓 뭘 훔쳐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그것이 범죄다. 물건 없으면 갖다 주면 돼.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면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범죄하여 싸우니 어떡하라고요?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어떻게 됩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이제 노뱀이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왜 물렸나요? 절망과 원망해서 물렸어. 그러나 어떻게 사나요? 다시 하나님의 희망을 회복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노뱀을 쳐다보면서 살았습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살았어요? 모두 살았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무리 광야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뭐 하기를 원하냐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거 하나면 돼. 그거 하나면 돼. 하나님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을 진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생각을 아세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사고해 봤어요? 생각해 봤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사고해 봤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말씀해 주겠다고 말해요. 그 생각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했어요. 어떤 생각일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평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직장이 어려울 수도 있고 공부가 어려울 수도 있어. 당장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 친구들하고 비교해 봤는데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내가 못한 것 같을 수도 있어. 그러나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지금 눈물 흘려도 평안이에요. 지금 좀 힘들어도 평안이에요. 지금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평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궁극적인 작품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잘 먹고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만들어 가신 여정을 통해서 그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속상하고 어렵고 장벽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희망입니다. 아무리 먼 곳에 가서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연결돼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기도는 이 지구상 어딜 가 있어도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란 말이죠. 그 약속을 주시잖아요. 네가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뭐하리라? 만나리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절망하고 좌절하면 그게 범죄가 돼, 불법을 불러들인 것과 스스로 무너지는 것과 같아. 그러나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 너희가 내게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거야. 나는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로 보면 피로 맺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에는 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주 순진한 양 한 마리처럼 예수님을 비교했을까? 아니잖아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 300만이 애굽에서 나올 때 피를 흘렸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고 그 피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온 인류를 대신해서 피의 제사가, 피의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사망이 넘어가리라, 구원의 은총이 말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피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로 1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구절만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민수기 21장을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쳐다본 적 살리라 그러죠. 기억하십니까? 쳐다본 적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뱀을 쳐다보니 다 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그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노뱀처럼 매달리는 거예요. 피 흘리며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를 쳐다보는 자마다 다 치료받고 살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과 그리고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사건은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성찬을 의미하는 의미가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왜? 살과 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피로 맺은 약속이 있단 말이죠. 그 살과 피를 먹는다, 이 성찬의 살과 피, 포도주와 그 떡을 떼는 이유는 뭐냐면 피의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성찬은 바로 피의 약속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성찬이에요. 이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 성찬에 임하여 이 예수를 기념하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뗄 때마다 좋아하는 것은 이건 그냥 한 가지 이벤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는 피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성찬에 참여하면 그 피의 약속대로 회복과 치유와 역사와 은혜와 은총이 임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 이유도 피의 약속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달렸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처형이거든요. 십자가에 달리려면 채찍에 맞아야죠. 십자가에 달리면 대못에 박혀야죠. 십자가에 달리려면요 창에 찔려요. 온몸에 피를 다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제물처럼 그것을 다 담당했는데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음이라. 자, 그 다음 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저의 가난과 저주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는 뭐하게 되라? 부유한 자가 되라. 부유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피의 약속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피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다 긁어주셨어. 끊어주셨어. 쫓아버려 주셨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때 풍성히 얻는 축복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피로 약속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약속이잖아요. 천국에 거할 것이 많다.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 멈추고 피 흘려주셨어. 그가 장사된 바 되었으나 부활하셨어. 그리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내가 가는 곳은 그냥 가는 게 아니야. 피로 약속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어떻게 할까요?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피로 맺은 약속입니다. 다시 와서 어떻게 할까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할렐루야. 내게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건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다시 올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천국에 영원히 거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피하여 지하교회를 살았던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사신지 여러분 대충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느 자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땅속에 지하 8층을 팠어. 땅속으로. 지금도 땅속에 지하 8층을 들어가서 공사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거의 200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거의 맨손과 다름없고 기초적인 장비를 가지고 땅속을 8층을 파고 내려갔어. 왜 내려갔을까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라도 핍박이 오면 숨어서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외쳤어. 마라나타, 마라나타 했어요. 무슨 말인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하실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들은 늘 천국을 준비하며 살았어.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이 주님이 오늘 오실래나 늘 준비하고 살았어. 그들은 늘 서로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이 오십니다. 오늘 주님이 오십니다. 늘 서로 준비된 심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손을 잡고 한 시가 아까워서 늘 천국을 준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 내가 가슴을 쳤어. 오늘날 크리스찬은 과연 이런 심정으로 살고 있느냐. 그런 심정으로 제가 아까 2부 설교 때 가슴을 치고 강대상을 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선포했어. 왜 그렇게 살아?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향해 하나님 외치거든. 너희는 왜 그렇게 사느냐?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느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느냐? 너희는 아침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지 않느냐? 그 꽃에 핀 꽃과 같아서 열흘을 넘지 않고 무너질 그를 연약한 존재임을 알지 못하느냐? 왜 내일을 준비하지 않느냐?
왜 신앙의 진지성이 없느냐? 혹시라도 성가대가, 혹시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봉사하는 사람이 형식일까봐, 습관일까봐, 늘 하던 대로 인간적인 이벤트로 끝날까봐, 심지어 강단에 설교하는 제 자신도 혹시라도 의무적일까봐, 뻔한 소리 할까봐 하나님의 성령이 가슴을 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주일 성수라고 하는 하나의 형식으로 끝날까봐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은 중심을 내놔라 그래요. 진실을 내놓고 진정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세상을 떠날 사람이 오늘 하루 주어진다면 뭐 할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모든 관계를 다 풀기 위해서 하루 종일 떠다닐 것입니다. 실제로 죽음을 앞에 둔 호스피스인 사람들은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자기와 모든 관계가 껄끄러웠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용서해달라.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달라. 알지 못하고 실수한 것이 있다면 나 용서해달라고. 실제로 그런 문자 받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혹시라도 목사님 앞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말이라도 실수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저 용서해 주세요. 알고 보니까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날 그럴 호스피스 환자였어. 저한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다 보냈어. 그리고 일일이 전화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에 하나 우리가 내일 세상을 떠날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찾아가서 갚아주고, 마지막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보다 진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식과 형식과 이벤트와 습관과 매너리즘이 아니라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피로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올게. 그게 오늘일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날은 도적처럼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 과연 정말 오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렇죠? 애기 엄마가 자기가 낳은 젖 먹는 아이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난 내 속으로 안 낳지만 내 자식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불쌍했는지 몰라. 긍휼히 여겨지더라고. 뭐가 안 돼서 긍휼한 것이 아니라 너무 여리고 연약한 걸 보는데 애비로서도 긍휼히 가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그들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배신당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거부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의 관계는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네 부모가 혹시 너를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거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사람에게 상처 있고 버림받고 억울하게 왕따당하고 속상했던 그 모든 마음의 상처가 이 말씀 한마디로 다 치유되시기를, 다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하나님이 항상 손바닥에 새겨두고 보시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두고 보고 있다고 말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약속은 피로 맺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계산하는 게 없어요. 은혜예요.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신 것처럼 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러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혹시 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안에 천국을 간다면 주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기고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슴속에 생각 속에 피로 맺은 신앙, 피로 맺은 약속, 피로 맺은 믿음으로 너를 굳건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